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8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험이 오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보고받고 기록한 서신입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대체적으로 기쁜 소식이 가득하였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요, 그들에 대한 핍박의 돌풍이 강하게 불어닥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 가운데서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물론이요, 그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 중에는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종말관에 미혹되어서 바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우선 본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고 그들을 격려하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 성도들의 바른 삶에 대하여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작인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본 서신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이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강구하는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울이 발신자로서의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서신에서와 달리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받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절과 3절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 그것과 그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소망 가운데서 거센 박해의 돌풍을 다 이겨내며 신앙을 꿋꿋이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 가운데 본문의 마지막인 3절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녀야 할 본질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란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보다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란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단회적인 행위입니다. 이와 동시에 믿음은 지속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며 많은 종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점진적인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믿음의 적극적이면서도 점진적인 능력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힘쓰며 노력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가능한 그 이유는 성도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어서 성도들은 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이 땅의 삶에서 이처럼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때가 될 때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의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내며 오히려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그것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성도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삶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소망이 있는 그 성도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의 본질적인 방식입니다. 즉, 즉각적이면서도 점진적인 믿음의 능력을 근거로 해서 현재 사랑의 수고를 하며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성도된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미덕은 독립적으로 현재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성도로 하여금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성도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하여 이 세 가지의 미덕의 조화로운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난 밤도 주님의 지키심으로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인 상황들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을 다시 잡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면 우리의 흔들리는 모든 상황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지 못할 것임을 믿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음을 믿습니다. 잠잠히 주를 바랄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감으로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침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넉넉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게 하시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하시며 들어서는 안 될 소리는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며 정의로움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터전 위에 세워진 우리 동신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세우며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낳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 마치 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위기에 처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 그러나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나라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고 불평과 비난이 가득한 그 말들을 입술에서 자하여 주시고 세상의 논리로 이 위기를 해소하려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위기를 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이 시대의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국교회와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매 시간, 그 시간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